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어떻게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공감과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로 아주 독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으며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거만하고 방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은 헛된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넘쳐나는 배를 따서 몇 입 빼어 문 뒤 나머지는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둑질 그 자체를, 금지된 행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는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처럼 엇나가는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을 때도,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이어진 눈물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듯 모니카의 기도는 끈질기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났고 그곳에서 더욱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며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황궁에서 수사학 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밀라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겸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리고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지식인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어디선가 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그녀의 오랜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널빤지 위에 서서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는데 한 빛나는 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제 아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여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환시를 통해 그녀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오직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 희망은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던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녀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결혼한 여성들과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으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113권의 책과 수많은 편지, 500편이 넘는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고백록과 신국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 했으며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바닷물을 전부 이 구멍에 담으려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교님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신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이가 바로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나타난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벽에 이런 문구를 큰 글씨로 써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느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유일한 후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매년 8월 28일에 기념됩니다. 그가 한때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기 때문에 양조업자들과 신학자, 화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도 성녀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는 함께 하시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어떻게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공감과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로 아주 독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으며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거만하고 방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은 헛된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넘쳐나는 배를 따서 몇 입 베어 문 뒤 나머지는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둑질 그 자체를 금지된 행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는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처럼 엇나가는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을 때도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이어진 눈물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듯 모니카의 기도는 끈질기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났고 그곳에서 더욱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며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황궁에서 수사학 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밀라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겸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리고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지식인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어디선가 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그녀의 오랜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널빤지 위에 서서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는데 한 빛나는 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제 아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여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환시를 통해 그녀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오직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 희망은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던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녀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결혼한 여성들과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으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113권의 책과 수많은 편지, 500편이 넘는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고백록과 신국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 했으며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바닷물을 전부 이 구멍에 담으려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교님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신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이가 바로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나타난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벽에 이런 문구를 큰 글씨로 써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느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유일한 후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매년 8월 28일에 기념됩니다. 그가 한때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기 때문에 양조업자들과 신학자, 화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도 성녀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는 함께 하시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어떻게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공감과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로 아주 독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으며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거만하고 방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은 헛된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넘쳐나는 배를 따서 몇 입 빼어 문 뒤 나머지는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둑질 그 자체를 금지된 행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는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처럼 엇나가는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을 때도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이어진 눈물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듯 모니카의 기도는 끈질기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났고 그곳에서 더욱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며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황궁에서 수사학 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밀라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겸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리고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지식인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어디선가 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그녀의 오랜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널빤지 위에 서서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는데 한 빛나는 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제 아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여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환시를 통해 그녀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오직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 희망은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던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녀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결혼한 여성들과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으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113권의 책과 수많은 편지, 500편이 넘는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고백록과 신국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 했으며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바닷물을 전부 이 구멍에 담으려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교님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신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이가 바로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나타난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벽에 이런 문구를 큰 글씨로 써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느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유일한 후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매년 8월 28일에 기념됩니다. 그가 한때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기 때문에 양조업자들과 신학자, 화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도 성녀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는 함께 하시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어떻게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공감과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로 아주 독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으며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거만하고 방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은 헛된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넘쳐나는 배를 따서 몇 입 빼어 문 뒤 나머지는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둑질 그 자체를 금지된 행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는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처럼 엇나가는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을 때도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이어진 눈물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듯 모니카의 기도는 끈질기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났고 그곳에서 더욱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며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황궁에서 수사학 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밀라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겸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리고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지식인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어디선가 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그녀의 오랜 눈물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널빤지 위에 서서 아들 때문에 슬피 울고 있었는데 한 빛나는 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 제 아들의 영혼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안심하여라. 내가 있는 곳에 내 아들도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니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환시를 통해 그녀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오직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오스티아 항구에서 어머니 모니카는 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에서 내 희망은 이제 모두 이루어졌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던 것은 죽기 전에 내가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성녀 모니카의 헌신적인 기도는 오늘날까지도 결혼한 여성들과 그리스도인 어머니들의 수호성인으로서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향으로 돌아와 사제가 되었고 마침내는 히포의 주교가 되어 35년 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고 113권의 책과 수많은 편지, 500편이 넘는 강론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신의 영적 여정을 담은 고백록과 신국론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려 했으며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퍼서 모래에 파놓은 작은 구멍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물었습니다. 애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이 바닷물을 전부 이 구멍에 담으려고 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단다. 이 작은 구멍이 어떻게 저 넓은 바다를 다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주교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주교님이야말로 유한한 인간의 지성으로 무한하신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아이가 바로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기 위해 나타난 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벽에 이런 문구를 큰 글씨로 써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악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종종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하느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유일한 후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서기 430년 8월 28일 76세의 나이로 선종했습니다. 그의 축일은 매년 8월 28일에 기념됩니다. 그가 한때 방탕한 생활에 빠졌었기 때문에 양조업자들과 신학자, 화가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도 성녀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며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는 함께 하시며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녀 모니카의 전구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 위대한 빛을 발견하기까지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한 청년이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와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 어떻게 교회의 위대한 성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공감과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은총을 더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더 많은 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전 4세기 로마 제국의 땅이었던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총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훗날 성인으로 추대된 성녀 모니카로 아주 독실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이교도였으며 세속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명석한 두뇌를 가졌지만 동시에 거만하고 방탕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신앙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지만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은 헛된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에 더 끌렸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상징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우구스티누스는 친구들과 함께 이웃집 과수원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배가 고파서 배를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넘쳐나는 배를 따서 몇 입 빼어 문 뒤 나머지는 돼지들에게 던져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훗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고백록에서 이 사건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도둑질 그 자체를, 금지된 행위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철없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죄를 짓는 쾌락,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지성과 재능을 헛된 곳에 낭비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양심의 가책으로 잠 못 이루면서도 그는 자신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고통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처럼 엇나가는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은 매일같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 집을 떠나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을 때도 그곳에서 한 여인과 동거하며 아들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30년 동안 이어진 눈물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마치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새벽 제단을 쌓으며 눈물로 기도하듯 모니카의 기도는 끈질기고도 헌신적인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그녀는 매일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17살이 되던 해 그는 수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도시 카르타고로 떠났고 그곳에서 더욱 세속적인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하기도 하며 진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황궁에서 수사학 교수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과 함께 밀라노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의 영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에서 모니카는 아들을 데리고 당시 존경받던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강론에 꾸준히 참석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처음에는 신앙 때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화려한 말솜씨를 배우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말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진리의 힘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겸손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않고 우리보다 불행한 이들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강론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인 교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세상의 지식과 명예가 사실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그리고 글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지식인은 여전히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죄악된 삶과 새로운 진리 사이에서 그는 고통스럽게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에서 고뇌에 잠겨 눈물을 흘리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귀에 어디선가 아이의 노랫소리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는 이것이 하느님의 음성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있던 성경을 집어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마치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빛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모든 의심과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즉시 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하느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들은 모니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